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을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라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또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또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다보며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 가면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된 삶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높여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삶을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 이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또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된 것들을 보면서 좋아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마음에 흡족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이제 모든 창조 사역을 다 이제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이전에는 그냥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냥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매우 심히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라는 그런 기관이죠.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그 가정을 세우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은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런 가정이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영되게 될 때 하나님의 복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우리 1절로 3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첫째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옳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이 옳다라는 말은 합당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 순종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자연 법칙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이렇게 보더라도요, 동물들은 그 어미가 그 자식을 이렇게 낳고
아주 정성스럽게 돌보고 키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부모가, 어미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걸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 자꾸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이제 교훈을 합니다. 이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자녀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냥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어떤 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참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부모님으로 받은 어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은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참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래도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된 자로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은 그러한 자녀들은 부모님께 참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이 공경한다는 말은 카베드라는 그런 그 말인데요.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좀 이렇게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죠. 우선 부모님들을 존중하도록 그래서 해야 되는, 존중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연약한 그런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이제 부족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된 자들은 이러한 부모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리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차피 자녀에게 약자인 것입니다. 이 약자인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존중하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물려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부모를 둔 분이라고 해도 우리 정말 부모님들을 존중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재산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자녀에게 이렇게 물려준 그러한 부모보다 물질이 없어서 무적일 것이 없어서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한 그런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모는 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건 또 없었건 내가 물려받은 것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우리는 부모님들을 정말 존중해 주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경한다는 또 두 번째 의미는, 이 카베드라는 말은 봉양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배려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 그런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나이가 들면은 경제력이 다 손실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을 배려하도록 우리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시면서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뭐 크게는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이 형편에서 최선을 우리 다하도록 우리 해야 될 줄 압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우리 10계명에 보면은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을 이제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계명시의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특별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는데 특별히 5계명에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약속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그런 약속 있는 그런 계명. 첫째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사업을 해 오시는 그런 분들, 뭐 작업이 작든지 크든지, 또 다른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꼭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또 내가 좀 부족해도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모든 일들을 경영해 나가도록 우리 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부모를 공경하면은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통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 이 형통의 의미는 안 될 것 같은데도 잘 되고 잘 되는 것은 계속해서 잘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잘 돼가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잘 되고 망하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런 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위에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이 약속 있는 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을 실천함으로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수하리라 그렇게 장수하리라. 우리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의 사회에서 최고의 복은 바로 장수의 복이다. 오래 사는 것. 요즘에도 이제 오래 산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그것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죠. 근데 오래 산다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으로 여겨졌는데 여기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이 약속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상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 복이 참 큰 복입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사리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또 우리 경고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에 가보게 되면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밑에 17절에 가보게 되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친다는 것, 부모를 저주만 해도 부모에 대한 악담을 해도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점은요.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그런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요. 우리는 정말 어떤 계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하도록 우리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부모님 계신 분들, 우리 부모님께 또 효도하면서 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또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우리 주변에 또 모든 어른들을 우리는 또 존중해주고 우리 공경하도록 우리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또 어떻게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떤 처세술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가르치고 어떤 성공적인 그런 어떤 처세술을 가르치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복을 받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복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또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또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우리 어머님들, 어버이들 우리 늘 건강하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평안하고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을 우리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아니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전의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어머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가정의 달 어버이 주를 맞이하게 하셔서 함께 또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되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모들도 이제 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그들의 노후가 편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없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모든 주변에 또 우리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우리 섬길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참된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을 받고 누리며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 이 시간 봉헌합니다. 우리 정성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또 자녀들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그것이 늘 세상의 흘러감을 통해서 우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통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언젠가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또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늘 생활 속에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장과 일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연약한 자들 다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이 부족한 자들 큰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정말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외와 속한 가정 또 자녀들, 이곳에 또 한국의 해외에 있는 군에 있는 자녀들과 저희들의 모든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장, 일터, 사역위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한인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이 중국, 그리고 온 열방에 오늘 논신하고 있는 우리 주의종들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